아멘.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본문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대언자로 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사이 살인적인 이상 한파로 인해서 정말 춥습니다. 기상학자에 의하면 에너지가 정상적으로 분배되지 않고 비정상적인 흐름으로 인하여서 기온의 이 진폭이 커서 극단적인 편차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포근하면 따뜻해서 좋긴 한데 미세먼지 때문에 모두 다 힘들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날씨가 추우면 하루는 맑아서 미세먼지 없으니까 좋긴 한데 너무 추워서 좀 활동하기가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어쨌든 이상한파로 이래도 힘들고 저래도 힘드는 그러한 상황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바람이 부느냐에 따라서 영적인 삶이 따뜻하기도 하고 차갑기도 한 겁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불러서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죄에 빠짐으로 인하여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지고 그들을 바벨론에서 여러 일을 시키기도 하고 그래서 자국의 백성으로 만들어서 살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우리는 고국에도 갈 수 없구나 하고 낭만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버리지 않고 에스겔 선지자와 다른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내가 다시 회복을 시켜주겠다 하면서 희망을 불어 넣어주고 희망을 가지고 살라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포로 상태에 빠져서 마른 뼈와 같은 아무런 소망이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주님께서 에스겔에게 그 손을 붙잡고 이끌어 가는데 바로 마른 뼈 환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에스겔에게 마른 뼈 환상을 보여주고서 야, 이 널려있는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아니, 어떻게 꽉 마른 뼈들이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에스겔이 말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네가 이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라는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마른 뼈들에게 대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뼈들이 붙고 또 그 뼈가 사람이 되고 생기가 임하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펴지고 살갗이 덮여져서 성경에 보니 큰 군대가 되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했다고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을 다하여 신앙생활을 해도 놀랄만한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어려움이 있을 때 믿음으로 기도한다고 해도 도대체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가? 어쩔 때는 가물가물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살이가 힘들어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환경에 따라 살고 내 상황에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믿음으로 산다고 했는데
믿음 없이 그냥 환경에 의해서, 상황에 의해서 우리가 그냥 흘러갈 때가 많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지만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그 능력을 우리에게 드러내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의 음성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나가도록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행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음성을 따라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여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대언자로 살아야 할까요? 에스겔처럼 선지자도 아니고 내가 목회자도 아닌데 굳이 하나님의 대언자로 살아야 하는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어요.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지금 에스겔에게 네가 나가서 마른 뼈들에게 내 말을 대언하라고 에스겔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에스겔서 37장 본문 4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뼈들에게 대언하여라. 너는 그것들에게 전하여라. 너희 마른 뼈들아,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들어라 하고 에스겔이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선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처럼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이 메말랐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절망 가운데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선포하라는 사명을 맡겨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예수 믿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나가서 대언하여 선포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세상에 나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래.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선포하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께서 사명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죄인으로 살아가기에 지옥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들은 죄에 묶여 있기 때문에 소망 없이 살아갑니다. 어려우면 어렵다고 그러고 좋으면 좋아도 힘들다고 야단입니다. 환경에 의해 좌우되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선포하는 대언자가 되도록 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당신들이 구원을 얻습니다 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선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메마른 에스겔 골짜기의 메마른 뼈들처럼 메마른 심령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도 그 옆에 있으니까 냄새를 맡고 썩은 냄새, 부패한 냄새, 좋지 않은 환경, 우리도 같이
접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여 나아가면 그들의 생명이 살아서 소망 가운데 살기에 우리가 함께 더불어 복되게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명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시간 있으면 하고 시간 없으면 안 하고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을 바라보며 산다면,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일을 꼭 해야 하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못합니다. 바빠서 못합니다. 이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바빠도 해야 하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도 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서 2장 7절에서 주께서 말씀합니다. 그들이 듣든지 말든지 오직 너는 그들에게 나의 말을 전하여라.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다. 반역한 족속이기 때문에 안 들어요. 안 들어. 그래도 듣든지 말든지 너희들은 나가서 내 말을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는 거예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도 보면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시고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을 쓰고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십시오. 예,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기회가 좋으면 좋은데 기회가 나빠도 하래요. 기회가 나쁘면 안 하잖아요. 그래도 하래요. 왜요? 사명이기 때문에. 주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리고 여행도 갑니다. 그럼 어쩔 때는 여행 갔다 와서 좀 미안해. 아이고, 여행 갔다 와서 참 미안하다. 하나님 앞에 괜히 미안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러지요? 우선순위가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일터에 가서도 하나님의 대언자로 주의 말씀을 선포해야 해요. 가정에서도, 내 자신에게도, 놀러 가서도. 그러면은 그게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놀러 가서도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대언자로서의 삶을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 사명 의식이 없으니까 어쩔 때는 하나님 앞에 뭔가 좀 하는 것 같고, 어쩔 때는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것 같고. 이게 뭐예요? 환경이 좋을 때는 하고 나쁠 때는 안 하니까 그래요. 주님은 나빠도 하래요. 나빠도.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우리는 그 사명을 그렇게 감당하는 주의 종들이 되도록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교회 성도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대언자로 살아가는 것, 이건 사명을 주신 것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에게 대언자의 사명을 주셨을까요? 왜 우리에게 밖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하라고 우리에게 그런 사명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사람을 살리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와서 우리에게 복음이 되셨어요. 하늘나라를 선포하셨어요. 주님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고 외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주님도 대언하셨어요. 왜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언자로서의 사명을 주신 것은 죽어있는 사람들을 살리도록, 영으로 다 죽어서 지옥 갈 사람들을 살려서 천국 가도록 만들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본문 10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명을 받은 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 속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그들이 곧 살아나 제 발로 일어나서 서는데 엄청나게 큰, 에스겔은 명을 받은 대로 대언했대요. 그랬더니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갔고 살아났다는 거예요.
에스겔이 말을 전하고 나서 뼈들을 어떤 뼈가 맞은 뼈지 이렇게 맞춰보고 맞추고 나서 이걸 사람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 주님이 흙으로 만들듯이 흙을 붙여야 하나? 이러지 않았어요. 그냥 에스겔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주님의 말씀을 태어나여 선포했더니 뼈들이 알아서 붙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에스겔이 주님의 말씀을 태어나여 선포했더니 그 다음 하나님이 역사했다. 성령이 역사했어요. 본문의 말씀 보면 생기가 불었어요. 생기라는 것은 성령이라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여 선포하면 그 다음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여기는 환경이 좋으니까 내가 하면 뭔가 되겠다. 그래서 여기는 환경이 안 되니까 되면 선포해도 안 되겠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가 상황을 보고 내가 판단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상황과 상관없이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해.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살리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가끔 신방하고 성도들 만나서 말해도 목사님 절대 안 돼요. 목사님 안 된다니까요. 그렇게 말해. 그건 하나님의 역사를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축소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든 우주 만물 인간이 다 점령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창조는 그렇게 엄청난 거예요. 우리의 지식으로도 알지 못해요. 그런데 주님의 능력과 역사를 왜 우리가 거부하고 안 받아들이려고 해요? 여러분, 그냥 우리는 사명 주셨으니 그 사명대로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 뼈들에게 태어났어요. 본문 4절에 보면 마른 뼈들아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뼈들이 무슨 알아들은 귀가 있습니까? 뼈들에게 뭐 말한다고 뭐가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만약에 우리가 뼈들을 놓고 그렇게 말한다면 옆에서 구경하는 사람, 저 사람 다 안타까운 사람, 쓸만한 사람 같은데 참 안타깝네. 무슨 말이에요? 돌았다는 거예요. 정신 나갔다는 사람. 정신 나갔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이치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여 나갈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려오면 세상 사람들처럼 반응해. 그런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고 들려지지도 않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냥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사명자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2018년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1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12절에 너는 태어나여 그들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문을 열고 무덤을 열고 무덤 속에서 너희를 이끌어내고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데 바벨론 포로 생활이 무덤 속에서 사는 것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무덤문을 열고 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에서 이끌어내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이 뭐예요? 무덤 속에서 사는 것처럼 살아. 소망 없이 살고 있어. 예. 사람이 썩으면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어두운 거예요. 무덤가에는
귀신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 수가 없는 거예요. 줘도 다 잃어버려, 다 빼앗겨버린다는 것입니다. 예. 무덤은 죽음이 있는 거예요. 냄새가 나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그 희망이 없는 것을 희망이 있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희망이 없다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가 희망이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여 선포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희망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특별하게 주어지는 역사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0장 38절에 보면 말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고 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에요.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은 어리석음이 없도록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덤에 가서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 볼 수 없는 거예요. 무덤에는 어둠이 역사해요. 예, 귀신들이 역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시에 무덤에 살던 귀신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귀신들이 무덤에 삽니까? 소망이 없으니까. 귀신들은 죽음을 좋아하니까 죽음이 있는 곳에 사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곳에는 귀신들이 역사하잖아요. 생명이 있는 곳에는 성령이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좌절 가운데 환경을 보고 안 돼, 오늘 또 망했어, 아이, 이러면은 뭐가 좋아한다고요? 마귀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희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면 성령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안 되는 일도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좌절과 낭망 속에 있으면 될 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사명을 감당하면 우리로 인하여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무덤을 누가 열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무덤을 열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가에 가서 무덤문을 열어라 그랬어요. 무덤문을 열어라. 아니, 사람들은 아니, 죽어서 지금 나흘이나 됐고 냄새가 나는데 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문 앞에 가서 무덤을 열어라 그랬어요. 무덤을 열어. 왜? 우리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여러분, 무엇에 갇혀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까? 주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와서 말씀합니다. 무덤문을 열어라. 너희 소망 없는 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선포해야 해요.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있으면 우리의 심령이 죽고 우리의 삶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43편 5절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그렇게도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도 괴로워하며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네. 아멘. 시편 기자가 지금 고백해. 자기의 심령이 낙심 가운데 있어, 괴로움 가운데 있어. 그러니까 말합니다. 내 심령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선포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향하여. 세상에 나가서, 직장에 나가서, 일터에 가서 친구들에게도 말하지만 내 자신을 향하여서 왜 네가 낙심하느냐, 왜 네가 괴로워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라. 할렐루야. 이 시간 여러분 괴로운 마음으로 이 시간 주 앞에 나왔습니까? 답답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까? 주님 앞에 치십시오. 왜 네가 괴로워하느냐, 왜 네가 답답해하느냐, 왜 네가 낙심 가운데 있느냐, 나를 도우신 하나님을 바라봐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할렐루야. 무덤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낙심되고 좌절되고 괴로워하는 그
무덤 속에서 우리가 빠져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 자신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여 선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무덤 문을 열어놓은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지 썩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라고 명령했더니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서 걸어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마른 뼈와 같은 심령입니까? 내 환경이 마른 뼈와 같은 모습의 삶입니까? 주의 말씀을 선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성령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본문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명을 받은 대로 대언하였다. 내가 대언을 할 때 무슨 소리가 났다. 보니 그것은 뼈들이 서로 이어지는. 아멘. 지금 앞에 보세요. 나는, 에스겔은 하나님께로 명을 받은 대로 대언을 했대요. 선포했대요. 그랬더니 무슨 소리가 나? 무슨 소리인가 봤더니 뼈들이 서로 붙는 요란한 소리가 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선포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본문 4절 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뼈들에게 대언하여라. 너는 그것들에게 전하여라. 너희 마른 뼈들아,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들어라. 나 주 하나님이 뼈들에게 말한다. 내가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성령께서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살아나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고 선포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삶을 살리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천지 창조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권세를 우리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여 선포하면 성령께서 성령의 바람을 일으켜서 우리의 죽어있는 심령들을 살아나게 하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나게 하고 우리의 환경을 새롭게 만드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해요. 믿음으로.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선포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가려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가다 보니 홍해 바다가 딱 가로막고 있어요. 그런데 홍해 바다 앞에 딱 멈춰 섰는 순간 뒤를 돌아보니 저 뒤에서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마차를 타고 막 뛰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모세야, 애굽에 무덤이 없어서 이곳까지 우리를 불러냈느냐고 막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따지고 불평하고 큰 소리치고 막 야단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라. 오늘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행하실 일들을 보아라고 말해라.
그래,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마시오. 당신들은 가만히 서서 주님께서 오늘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만. 당신들은 오늘 보는 이 이집트 사람을 다시는. 모세가 말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죽음의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나라에 선포하십시오. 우리가 이북 땅을 향해 선포해야 해요. 김정은의 모든 계획들이 다 수포로 돌아갈지어다. 김정은이 핵을 1000개를 만들어놨어도 핵이 다 무력화될지어다. 하나님이 한순간에 다 무력하게 만들 줄 믿습니다. 사람으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서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미래를 생각할 때 어쩔 때는 캄캄해요. 이것은 어둠이 주는 생각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나면 주님이 그 다음 삶은 다 책임질 것이다. 근데 그 다음 삶 책임 안 진다면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그래서 기도를 또 이렇게 해서 하나님 책임 안 질 것 같으면 사명이 딱 끝나면 천국으로 딱 데리고 가십시오. 그럼 끝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옛날에는 염려하고 근심했는데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게 됐어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했는데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고. 할렐루야. 예. 또 인도하시 않는다면 그 순간에 이제 나를 딱 데리고 가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아무런 그런 거 보지 않고 되는 거예요. 찬송가 28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의 크신 도움을 받아서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와 같이 어떻게? 예,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지금까지 도와주신 그 도움으로 계속 천국 갈 때까지 도와주실 것이다. 우리 찬송 부르지 않아요? 예. 우리 찬송 부르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못 믿어. 그래서 계속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연로하신 분들 근심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 그렇게 기도하다니까요. 저도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병원에 가지 않고 그냥 내가 갈 때쯤 되면 불러주십시오. 할렐루야. 기도해야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니까. 기도하지 않고 있다가 아이고 내가 병원에 가서 큰일 났네, 이렇게 치매로 누워 있고 뭐 누워 있으면 어떻게 되지? 그렇게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 나 건강할 때 때가 딱 되면 내 이름을 딱 불러 주십시오. 강대현아 오라 하고 가면 되지 않아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마귀의 환경에 짓눌려 갖고 아이고 염려하고 근심해. 에레미야 33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다. 그것을 만들어서 성취하시는 여호와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예요. 어떻게? 좋게 행하시는 분,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선포하고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아멘 하고서도 어떤 사람은 그래도 내 아기가요, 내 남편이요, 내 사업장이요,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옛날에 사로잡혀 있지 마세요. 옛날에 사로잡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 하나님이 주마고 약속했던 땅을, 축복을 받지 못했어. 그러나 앞을 바라보고 나갔던 여호수아 칼렙 두 사람만,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출애굽했는데 두 사람 들어갔대. 두 사람.
오늘 여기서도 말씀 듣고 아멘 하고서도 그래도 목사님 나는 이런데요 하는 분은 회개하십시오. 왜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인정하고 나가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이고 소리 하지 마십시오. 예. 주님이 나를 복을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 주여 나 목장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그러니까 기도해. 목장에 모일 사람 없으면 기도해. 그 시간에 시간을 정해놓고, 그러면 그 목장 식구가 회개하고 돌아오든지 VIP를 만나게 하든지 뭔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2018년 꿈을 가지십시오. 2018년 우리 교회 뭐가 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교육자들이 10시 되면 또 기도해. 새벽 예배가 나서 또 10시 되면 또 기도하고 있어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뭔 일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기대를 하시고 감사하며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뭔가 소리가 나. 막 에스겔이 말을 선포가 났는데 소리가 났어. 부흥하는 소리가 나고 잘되는 소리가 나고 은혜의 소리가 나고. 할렐루야.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태언자로 살아나가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특권을 주셨음에도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한 거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장에서도 놀러 가서도 친구들 만나서도 말할 수 없으니 행동으로도 우리의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삶이 되겠습니다.